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 정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가까이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뭐 그런 사상입니다. 주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세계관인데요, 거기서 불교의 연기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모든 것들이 결과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또 다시 태어날 때도 불교에서는 환생을 믿는데, 그가 전생에 행한 대로 그 다음 생에 반영돼서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뭐 그런 사상들이 불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가 적당히 대충 읽다 보면 마치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을 성경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7절 같은 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마치 성경도 인과응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엔 성경도 우리가 행동한 대로 그 행위에 근거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그런 행위구원, 그런 식의 공로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천만에요. 그런 거면 우리가 이제까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은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강조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과응보는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구원, 공로주의,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그것도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바울이 말하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쉽죠? 둘로 나누면 항상 쉽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누구의 육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주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자신의 육체로. 무엇을 심어요? 육신의 일을 심습니다. 그렇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육신의 일을 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일의 결과가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비교했었죠. 그렇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육신의 일을 심는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얻어질 결과는 뭐냐? 그들이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들이 거두는 것은 썩어지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허망하게 허무와 죽음에 굴복하는 것들, 그렇게 허망하게 썩어 없어질 것들만 그들에게 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Eternal Lif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허망하게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의 일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이 참된 가치요, 그것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의 영광이요, 그가 받을 상속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심고 그것으로 거두려 하는 자들은 그렇게 썩어질 것들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썩어질 허무에 굴복하는 삶이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바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오직 그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가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상속자의 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내 행위를 강조하고 내 자아를 강조하는 세상적인 종교와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내 자아와 육신을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자기의 육체로 심는다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불변하는 가치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육체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반드시 먼저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도무지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부정하고 이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느 누구에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사는 겁니다. 성령이 사시고 성령의 심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거죠. 그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내가 얻어내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간단하죠. 내가 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로부터 거두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령이 심으셨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이고,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하다가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쳐다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좋은 수확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제 낮에 좀 일 안 하고 낮잠 자고 게을렀는데,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료를 충분히 못 준 것 같은데, 저번에 잡초가 자라는 걸 봤는데 내가 그걸 제때 못 뽑아줬는데, 과연 여기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태풍이 분다는데, 허리케인이 몰려온다는데, 과연 이 밭에 심기운 이것들이, 이 열매들이 과연 무사히 추수 때까지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육신으로 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결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실수가, 아니 앞으로 닥쳐올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그것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무슨 운동장에서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하는데 치어리더들이 옆에서 힘내라 힘 하면서 열심히 당신의 힘을 더 내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잘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을 북돋우기 위해서 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식의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심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것은 성령이 보증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증금 맡겨놓은 거면 내 보증금 까먹으면 끝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렌트 생활 다 해보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렌트 생활 하시면 내가 내놓은 보증금 까먹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보증은 내가 낸 보증금이 아닙니다. 내가 페이한 게 아니에요. 누가 페이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페이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그겁니다. 내가 페이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주님이 페이하셨어요. 주님이 다 페이하셨어요. 완전히 다 갚아주셨어요. 눈꼽만큼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페이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풀 페이먼트를 다 치러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남아있느냐, 덜 갚아진 것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페이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다 페이하신 주님이 완전히 다 페이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 집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위하여 그분 자신의 영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심는 자는 낙심할래야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패배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과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그분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성령이 심으시고 성령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겁니다. 모든 일을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셔요?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까먹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쌓기 위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무슨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번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천 번제를 또 드리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그 은혜의 도구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언제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as we have opportunity,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요.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주님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대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대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 기회도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분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연말이 됐고 새해가 되면 구역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구역 발표할 때만 되면 평소에는 저한테 별로 이렇게 별 말씀 없으시다가 그때만 되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떤 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좀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주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마다 그들과 더불어 주님이 살게 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 골치 아픈 사람들,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처음에부터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예예. 그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목적은 기껏해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욕먹는 것을 면하려고. 또 13절에 봅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요? 아니요. 그러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어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무엇하려고요? 자랑하려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내가 개종시켜서, 저 사람 봐, 나처럼 됐잖아. 저 사람 나처럼 됐고, 저 사람 내 말 잘 듣고, 저 사람 내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야. 자기의 공로를 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내 밑에 두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열심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대요. 뭘 믿든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한국 분들이 특히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종교는 다 좋은 건데 뭘 믿든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저희 친척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생전 믿는 사람 없는 저희 가문에 그 유교적인 골수 그냥 찌든 저희 집에 어머니들은 죄다 불공 드리고 아버지들은 죄다 제사 지내는데 열심인 저희 집안에, 거기서 제가 예수 믿고 거기다 이제 적당히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말 줄 알았더니 신학한다고 나서서 목회한다고 그러고 사는 저를 보고 집안 어른 중에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요, 아주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좀 집안에서 좀 눈총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저를 탁탁탁 그래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그지?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타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내가 뭐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열심이 과연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바라보고 뭘 거두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심는 것이 내 자신이고 내 육신이고 내 육체의 모양이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내 영향력과 내 권력을 세우려고 하면, 아니요, 우리는 결국 썩어질 것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썩어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을 때에, 아니 내가 정말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정말 그대로 그 사망과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모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지난주 성탄절에, 우리가 이번 주 성탄절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우리 가운데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도 더럽고 냄새난다고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도 누이지 않는 그 마국간에, 그 말부유에,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의 몸을 누이시고
평생을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배신과 고난을 겪으시고 그 모든 폭력의 희생양이 되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말 그것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자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갖다 대겠어요 거기다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았다고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다고요? 나는 그래도 꽤 학벌이 있다고요? 나는 꽤 윤리적으로 살았다고요?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나는 결혼에 실패하지 않고 내 자식 반듯하게 키우고 나름 내 할 일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게 자랑이 됩니까?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오직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없어지고, 마치 나는 다 잃어버리고, 마치 나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 어떤 세상과 사람들과 또한 내 자신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그 은혜 안에 서서 참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바울의 이 고백을 진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Nothing.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세상에 대하여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Nothing.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캐사라세라 anything goes,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바더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찍어내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건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러분에게 바더하는 것들, 그렇죠? 이 영어 표현에 이 바더한다는 표현이 참 미국에 처음 와서는 저게 도대체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거야? 헷갈렸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할 만큼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정작 사람들이 맨날 입에 달고 쓰는 말이 도대체 저게 무슨 표현이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더한다는 표현이었어요. 바더한다. 그냥 한국말 하면서도 이게 오래 산 교포들은 맨날 나 좀 바더하지 마. 나 그거 되게 바더돼. 뭐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야 좀 알겠어요. 한 10몇 년 이민 생활 하니까 바더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에 딱 정확하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바더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 나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바더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나 저 사람 저기 있는 모습만 봐도 나 바더 돼서 죽겠어.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저 사람이, 저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어떻게 보는가가,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 말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왜 나에게 바더됩니까? 그건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죽었음을,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면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세상이 나를 보는 눈으로부터, 판단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손가락질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 할례 받았어? 넌 할례 안 받았어?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바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건요, 남에게 바더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이 또 남을 바더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상처를 유난히 많이 받는 사람은요, 바꿔놓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남에게 상처도 잘 줘요. 왜 그럴까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공통적인 한 가지 원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인은 뭘까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의 육체로 심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로 심으며 사는 사람은 상처도 잘 받고 남에게 상처도 잘 줘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No means anything. What count is the new creation. 오직 우리에게 카운트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 날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온전히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 쳐다보지 않고 뒤의 사람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전에 연약하고 실수했던 것 죄책감에 헤매지 마시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지금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과 기준들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또 얼마나 실수할 것인가 거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내 앞에 펼쳐질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뉴 크리에이션만 카운트하십시오.
다른 건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시 손가락 들고 지적하고 무엇인가로 여러분을 바더하려고 하거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 표현을 그대로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4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고 결론이고 주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십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여러분 자아도 죽었습니까?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들, 이제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를 괴롭히지 말라.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오직 the marks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 때문에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삶으로, 그 영광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우리들, 오직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은혜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위에 오직 그 은혜만이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은혜가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참으로 그 상처를 받아보면서 내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 안으며 그들과 함께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리는 한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두가 어떠한 육신의 구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가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를 심으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